창세기 28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한국에는 유독 이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저기서 걸핏하면 싸움이 벌어지죠. 학교에서도 싸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사회에서도 곳곳마다 싸움이 벌어져요. 해외에 나가면은 제일 싸움 잘하는 민족이 한국이라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싸움을 잘해요. 이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가 않으면 결정적인 때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괜찮아 보여요. 다 상한 감정을 감추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때 오판을 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죠. 가인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질 않았죠. 그러면은 내 예배가 왜 실패했을까? 그걸 잘 돌아보고 정말 피를 언약을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엉뚱한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가인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그러잖아요. 이 최근에요, 이 사제총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해한 그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이제 평상시에 뭔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죠. 이혼을 했지요. 홀로 떨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자기 자신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질 않다 보니까 가족들이 전부 자기를 왕따시켰다. 이렇게 이제 오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아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아버지처럼 과감하게 실행을 안 해서 그렇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이 사람 인생이 결정적인 때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도 똑같아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괘씸해지는 거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 장군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훌륭한 이 신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울이 감정이 상한 거예요. 왜냐, 백성들이 그동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제는 다윗에게 전부 눈길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이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탄이 그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와요. 그 최근에 자기 자식을 사제 총을 가지고 살해한 그 아버지도 망상 환자를 해요. 망상이 뭐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이미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것이죠. 상한 감정이 여러분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예요? 말싸움이요? 감정 싸움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요, 자꾸 뭔가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막 치고받고 합니다. 집에서도 치고받고, 직장에서도 치고받고. 그 옛날 임금이 제일 무서운 죄가 뭐요? 괘씸죄라는. 이 괘씸죄에 걸리면 옛날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계속 상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도요,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치유되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잘못 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오랫동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치유되지 못하고 오래 있으면요, 결국은 뭐요? 그게 치유될 때까지 고생해요. 야곱의 상처가 뭐요? 몇 초 차이로, 그죠? 한 1, 2초 차이로 자기가 늦게 태어난 거예요. 1, 2초도 아니요. 형 에서의 다리를 붙들고 나왔으니까.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동생이 되고 에서는 형이 되고. 옛날에 율법에 보면은 형의 장자 축복은 2배예요, 2배. 동생은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절반밖에 유산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쌍둥이 아닙니까, 둘이.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늦게 태어나서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 됐으니까 감정이 상한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틀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리고는 엄마가 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엄마가 완전히 이 야곱을 그냥 자기 밑에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야곱도 마마보이처럼 엄마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계략을 하잖아요. 야, 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축복할 텐데 네가 에서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내가 대신 맛있는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음식을 아버지께 해드릴 테니까 네가 형이다 하고 그 양털을 네 여기다 붙이고 형처럼 해서 아버지한테 가라. 그래가지고는 엄마의 계략을 야곱이 받아들여서 아버지를 속이죠. 그 형이 받을 모든 축복을 이 동생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가 왔죠. 아버지 이제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니 받았다 이미. 너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에서가 거기서 완전히요 머리가 돌았죠.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니요. 아버지만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 된 거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엄마에게 들려서 야곱을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야,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와라. 형의 노가 풀리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며칠 동안 갔다 오라 그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냐?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계속해서 속고 또 속고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 거기서 고생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죠. 이미 그때는 엄마는 세상을 떠난 때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상한 감정이 치유가 안 돼 있으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생 안 해도 될 일을 고생한다니까. 근데 원래는요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을 때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 근데 이게 사실인데 이걸 안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실, 내가 늦게 태어나서 차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고 하다 보니까 잘못 결정하고 결국은 20년 동안 고생하게 되고. 여러분,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 오판을 하게 돼요. 사실을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검은 안경을 쓰고 뭘 보면은 다 검게 보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뭘 봐도 다 그렇게 보여요. 이게 치유가 되어야 제대로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사실은 뭐죠? 복음의 사실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쌍둥이로 임신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진짜 사실이라. 이 사실을 믿고 조용히 야곱이 기다리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은 그대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이건 안 보인 거죠. 이 복음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인 거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사실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자가 됐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요만한 3살, 2살 때, 3살, 4살 때 엄마가 떠나서 얼마나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상한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요셉은요, 복음의 사실을 제대로 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그러잖아요. 복음의 사실이 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게 진짜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엄마가 일찍 돌아간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거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지.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가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거기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찾아 누린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형이 미워하면 상처받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면 상처받고, 노예로 팔려가면 상처받고, 맨 상처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승리자가 된다고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상황에서 뭐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으니 그 계획을 찾아서 누리면 된다. 다윗은요, 이걸 잘 누렸어요. 비록 목동이었지만요, 목동 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사실을 많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목동하면서요, 그 양을 잘 치기 위해서요, 기도하면서 양을 치니까 양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자기를 보호했다.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괜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에 좌우되지 마시고 이 복음의 사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요, 도망자 아닙니까? 자기 뜻하지 않게 살인자가 돼서 도망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자인데 저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가 돼서 남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모세가 행했을 때 상상 못한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비록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 외롭다, 뭔가 홀로 됐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체험한 거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 조상으로부터 들은 언약의 말씀이 이때 모세의 가슴에 다시 들려온 거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음의 사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오늘을 못 누려요. 오늘이라는 이 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을 잘 누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을 못 누려. 왜냐? 자꾸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니,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누리고, 내일 누리고, 모레 누리고, 계속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언젠가는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을까? 이래 생각하니까 오늘은 뭐요? 못 누리는 것이지. 대부분이 그래요. 오늘을 못 누려.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쳐줘서 여러분 복음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을 보니까 아주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일단은 뭐죠? 야곱이 도망자가 되죠. 형을 피신해서. 그러니까 이 외삼촌 집으로 이제 고생해서 도망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자,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죠. 엄마의 품을 떠났죠. 이제는 자기 옆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저 산길을 향해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무슨 말씀? 나는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이 씨가 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고 너와 너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약속을 야곱이 믿었더라면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릴 텐데 계속 야곱은 그 사실을 그냥 사실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또 한 가지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그 복음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에 영향받지 마시고. 그 야곱이 여기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랬어. 근데 야곱이 그걸 붙들지라는 것이지. 자기는 동생이라 형의 장자권을 자기는 차지하지 못하니 이미 상처를 가지고, 이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각에는 언제든지 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축복을 뺏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틀린 생각입니까? 근데 도망하는 그 베델이라는 거기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멘? 다시 복음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여러분 믿어질 때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다 받았어요? 아멘? 이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모든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요셉은 벌써 어렸을 때 알았어요. 형들이 다 미워하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요셉은 다른 거 안 붙들고 그것만 탁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 그게 사실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건 사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실을 다 붙들고 요셉이 기도한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이 체질이 안 바뀌는지 몰라.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 내가 볼 때. 엄마가 얼마나 이게 모략꾼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마를 떼놓잖아. 이 엄마 옆에 있다간 야곱이 제대로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리게 됐어. 그리고 한국에 이런 엄마들이 많잖아요. 예? 아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만두질 않아. 요렇게 해, 저렇게 해, 요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냥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를 진정 사랑하고 너를 제일 잘 인도하실 하나님, 네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믿어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될 텐데. 아멘? 그러니까 요즘은 뭐요? 엄마 아빠들이 걱정돼가지고 군대까지 전화한대잖아요. 아니 군대 보내놨으면 다 컸는데 그 뭘 대대장한테 전화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식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도록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자녀가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 정신적으로 어린아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 조금만 문제가 와도 못 견뎌 그러면은, 저는 참 축복이지. 중학교 때서부터 이 외지로 나와서 공부했어요. 네, 충북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시골에서, 그죠? 저기 그 중학교가 제천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제천에 나와서 하숙을 했어요. 친척집에. 그러니까 벌써 어릴 때서부터 남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밥 먹어가면서 컸다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거의 그러니까 홀로다시피 됐어요. 홀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붙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시지 엄마는 매일 밭일, 논산일 일하느라고 다니라고 자식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나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돌보고 지켜줄 분이 없다고. 아멘?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가 대단하게 똑똑하고 막 대단한 뭐 재산도 가지고 막 훌륭한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났으면 아마 목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지. 누가 목사를 그 시켜요? 그 여러분도 못 만났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게 복이요. 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으니까. 야곱이요,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깨지게 되죠. 야복강에서 이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해도 형의 노를 풀 수가 없어. 예? 군인 400명을 이끌고 온다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뭐 선물을 드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드려봐야 형의 마음이 녹겠어요? 아무리 해도 방법이 안 생각나. 그러니까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이 홀로 섰다 그러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다리 붙들고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새벽까지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은 체험을 해봐야 돼. 아멘?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여러분의 문제도 주시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거든. 하나님 딱 붙들고 내게 야곱처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날부로 형의 마음은 녹았어요. 그 뒤에 형을 만나러 가는데 서로 얼싸안고 울고불고 너무너무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한 번은 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여러분,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상한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다 상한 감정,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지. 저도 옛날에는 여러분 가끔 간증하잖아요. 마음에 뭔가 우울함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노래를 들어도 맨날 슬픈 노래, 단조 노래, 이런 것만 많이 들었다니까. 옛날에. 배호 노래 많이 들었어요. 삼각지 로타리에.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꼭 내 모습하고 비슷한 거요. 그랬던 전데, 이렇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뭐죠? 그 슬픈 감정,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이제 입에서 안 나와. 자녀들 무슨 노래를 주로 듣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자녀들의 영적 상태예요. 자녀들이 주로 무슨 노래를 많이 듣고 다니나? 그게 그 자녀의 영적 상태라니까. 맨날 뭐 이상한 그 슬픈 노래나 맨날 이런 거 듣고 다니면 그 치유받아야 돼. 근데 요즘은 아주 밝은 노래,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이런 게 내 마음에 어울린다니까. 이게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막 비가 추절추절 내리는 그런 때가 더 좋았어요. 오늘처럼 이 밝은 날은 별로 기분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 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밝은 날이 너무너무 좋고. 자, 요셉이 그렇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언제 치유받아요? 창세기 37장.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요셉에게 다가왔다. 모세는 언제?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어디서 치유가 됩니까? 목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한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갈 때 내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래 기도하잖아요. 엘리사는 그렇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요, 사람이 절대로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박해, 핍박, 시험이 와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릴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디모데야 너는 주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없죠. 아멘.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체험하면요, 몇 마디 안 해도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 그 사실을 조금만 간증해도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을 보고 막 부럽다는 사람 있죠. 세상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죠. 잘못 본 거예요. 세상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1등을 하고 막 대상을 타고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 상처, 마음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상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그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요. 우리는 겉으로 그냥 저 사람 뭐 성공했네, 잘 됐네 이런 것만 보지. 그 사람의 영적 부분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대단하다 이래 보잖아요. 잘 못 봤어요. 영적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봐야 돼. 이 사울 왕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그렇게 안 봤어요. 저 사울 왕이 영적으로 너무 많이 눌려있고 병들었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이렇게 다윗이 본 거지. 자기가 피리를 불면 사울 왕에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잡힌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 죽었을 때 제일 슬퍼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런데요, 그 사울 왕을 죽은 것을 보고 막 와가지고 뭐 자랑하는 부하가 있었죠.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지. 근데 다윗이 그 부하를 목 날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지.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 가족들이 혹시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잘 보고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면요, 그냥 계속 상처만 쌓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죠. 그럼 집안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계속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을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고 복음의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조용히 기도로 행복하게 누리는 방법을 각자가 찾아내야 된다. 다윗은 목동이라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한 왕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뭐든지 하면 불신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어디서든지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